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한 자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자녀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저들을 하늘에 불러 싹 태워 없애버려 달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사도 요한은 성깔이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그가 어떻게 변했냐? 사랑의 사도로 변해요. 그래서 그가 설교 때마다 무슨 설교를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설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교를 했대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날 밤에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 말할 수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여야 되는데, 살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바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입증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내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둠에 붙잡힌 자래요. 어둠은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붙들린 자다,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어둠이 그 눈을 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야 될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어둠을 행하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은 어둠에 매인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 내가 죄인이었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셨대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어둠에 있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이긴 자들만 이 성경이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 말해요.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한테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에서 온 것이래. 세상에서 온 것은 마귀한테 온 것이다, 이것도. 사탄 마귀한테 온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생명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서 거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얘기돼요.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요한이 지금 말하는 마지막 때는 요한 시대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를 지금 말해요. 동일한 마지막 때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졸거나 잠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깨어 있어요. 졸거나 잠들어서는 안 된대요. 너가 깨어서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하는 말을 분별할 줄 알아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지켜나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이 말은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 했어요.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많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의 중심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줄 알아라 이 얘기예요. 이단들이 지하철 앞에서 줄비에서 늘어서 있어요. 네, 줄비에서 늘어서 있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해요? 마지막 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오리라는 이 말은 너희가 들은 건 지금도 그렇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마지막 때를 분별하래요. 근데 지금이 마지막 때래요.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선지자라고 와서 우리를 속인대요. 우리를 속인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도 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로마 황제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로마 황제들을 적그리스도로 봤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0세가 넘으면서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이단은 무엇이냐면 처음은 우리와 비슷하나 끝이 달라요. 이단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단들이 탄생된 것은 우리와 같이 처음에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우리와 같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시작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하나님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한 자들이 이단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해요. 또 일부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일시적인 환영을 우리가 봤다. 인성이 없다. 신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이에요. 오늘 이만희가 누구라고 그래요? 보혜사래. 보혜사. 자기가 누구 이름으로 온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러고 땅에 보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가 보낸 자래. 근데 이 자들은요 어떤 형태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쓰고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은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해요. 이단들이 누구를 미혹하고 누구를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믿는 자들을요. 예, 믿는 자들을 끌어들이려고. 지금 성경에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단들이 이렇게 한다라고. 근데 오늘날 보세요.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해요. 믿는 자들을. 요한 시대에도 똑같았어요.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있고요.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온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있어요. 이들을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도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 믿어요. 그분은 신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어요. 이원론적인 그 철학을 지배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냐. 자기들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된다. 자기들은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자기들은 믿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도. 그래서 예수께서 영으로 오셔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환영이다. 우리가 본 것은 환영이다. 일시적인 거.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 환영이었다고 보면요.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불교는 누구를 믿어요? 부처를 믿잖아요. 힌두교는 소가 우상이잖아요. 이 가연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것 제자들이 다 만들어낸 거래요. 그 가짜로 마술을 부린 거래요. 마술을 부린 거. 1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나간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로마 황제들이 적그리스도의 행위였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 잡아다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인 줄만 알았더니 그들만이 아니고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날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쓰이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것과 이 땅, 내세적인 게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다?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있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가신 곳을 천국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세적인 걸 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둘 다. 성경을 볼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단들은 우리하고 교회가 같아요. 또 직임도 같아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서리집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런 걸 기록해 놨어요. 이단들은 우리 안에 있던 자들이라 자기들 욕심에 의해서 나간대요. 우리랑 같이 있다 나갔어, 그들이. 근데 우리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다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다 나가면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걸 알아. 우리가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가 이단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자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들여서 결국에 이단을 만들잖아요. 또 믿는 자들을 미혹하잖아요. 미혹당하지 말으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이전에는 우리와 같은 영을 받았어요. 우리와 함께 하다가 지금 그들은 세상 영, 사탄 마귀 영에 휩싸여서 끌려가고 있다 이거죠. 20절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거룩한 분한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안 돼요.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로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거룩한 자는 누구냐 봤더니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받은 자가 성도예요. 사도 요한은 성령이 내주한 성도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고 계명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거 모르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절 24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은혜를 받도록 한다예요. 그래서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는 자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지금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는 자예요. 거짓은 처음부터 사탄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거짓은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은 처음부터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사탄 마귀한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아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이단과 다른 자요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이겨난 자들이라고 말해요. 거짓말하는 거 마귀에 속한 자래요. 마귀한테 넘어진 자래요. 진리란 거짓이 없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어서 보세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는 그 말씀은 1.1핵도 떨어짐이 없어요. 창조 세계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이 또 진리예요.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래요. 거짓은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백이든 다 어디서 나온다?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에요. 다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본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반대하며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요한 말해요.
역사상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케린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케린투스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믿어요. 그들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다. 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단이에요. 이들이.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리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요 아버지가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래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다. 성부는 1인격, 성자는 제2인격, 성령은 제3인격. 아버지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아버지가 이 땅을 창조하신 걸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신 게 성자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성령은 성자 아들이 이루어 놓은 거, 그걸 알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또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는다? 성령과 연합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왜? 알 수가 없으니까.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하고 연합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말해요. 하나님은 신 중에서 가장 힘센 신이 아니라 유일신이라는 얘기예요. 유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에요. 네, 오로지 유일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유일신이라는 게 진리고 우리는 이걸 만방에 증거하는 게 성도의 도리인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뭘로 전하느냐? 성경에 말씀된 기록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외에는 누구한테 배울 것이 없대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배울 것이 없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다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너희는 알고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냐라고 봤더니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었을 때 감화 감동, 또 설교를 들었을 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얻어진 게 뭐예요? 아,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구나,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구나라고 내가 감동을 받고 아,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웅크려야 돼. 이게 없으면 감화 감동을 없으면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대충이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아래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그럼 능력이 뭐냐 봤더니 능력은 행함이잖아요.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열방으로 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